어서와. 반가워. 여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야. 자, 인사드려. 예수님이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이곳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반가워 얘들아. 하나님께서 천국을 너희들 위해서 선물로 준비하셨단다. 맞아. 이곳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야. 그리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단다. 즉,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곳은 기쁨과 평안이 영원히 있어. 그래서 우리도 항상 행복해. 그리고 이곳 천국에는 밤이 없고 형광등이나 불빛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빛을 주시기 때문이야. 그러나 천국에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단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지은 죄들을 깨끗이 용서받아야 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바로 죄야.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이곳에 올 수 없어.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정계에 올 수 있단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곳에 있을 수 없어. 그럼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럼 죄를 용서받기 위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방금 보았던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황금색을 의미합니다. 이 황금색이 의미하는 이 천국에 대하여서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은 사망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이 없대요. 죽음도 없고 그 다음에 너무나 슬퍼서 눈물 흘릴 일이 없대요.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소리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또 아픔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밤도 없대요. 지금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곳은 약간 어두컴컴하지만 밤도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빛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이곳에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천국에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천국에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목사님도 포함이 돼요.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 여러분들도 한 명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우리가 짓는 죄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기사를 보면, 인터넷 기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심지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경찰서에 붙잡혀 가는 그런 죄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죄로 여겨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죠. 배가 고프면 그 음식을 우리는 입으로 음식을 먹어요. 근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그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죄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때때로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거짓말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너무나 화가 났을 때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내 입으로 욕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 미워하는 사람에게 저주하는 것. 아, 저거 그냥 막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저거 앞으로 고통스럽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저주 섞인 말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것이 죄라고 했어요. 왜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따라해볼까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나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거짓말, 욕,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우리의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을 우리는 항상 계속 하기 때문이에요. 또는 엄마에게 말대꾸하는 거, 짜증 섞인 말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죄라고 했어요. 그것은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말은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저 천국을 우리는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곧 길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다.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우리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더럽게 하는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했는데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나는 죄를 절대 짓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나는 평생 살면서 나는 완전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이 사람은 자신이 마음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그것들 가운데서 용서받지 못하고 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줄까지만.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너희가 마음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게 하지만 너희가 마음으로 나쁜 생각도 하고 너희가 입으로도 나쁜 말을 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지만 그러나 나는 기다린다. 너희가 솔직하게 마음을 고백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 보고 있는 이 십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이 십자가에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왜 대신 지셨냐면 내가 지은 죄, 내가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죄값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대신 지셨어요.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대신 지실 때에도 예수님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죄명을 붙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당신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어?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 라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거짓말하지 마. 당신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하는 것이 당신의 죄야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죄명이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이 죄를 저지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명을 붙였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했는데 목사님은 이미 적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적은 것을 다른 사람이 보지 않게 목사님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거를 반으로 또 적었어요. 목사님이 지은 죄들,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못하는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 죄들을 여기 적고 아무도 보지 못할 이걸 다시 적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제 마음으로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라고 솔직하게 적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께 목사님이 이 십자가에 되면 여기 지성쌤이 이렇게 도와서 목사님이 지은 죄를 목사님이 이 죄값을 대신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대신 이 죄값을 지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
양털처럼, 흰눈처럼, 양털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더러워졌지만 하얀 눈처럼, 하얀 양털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였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백하면. 우리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불러볼게요. 우리의 두 손을 우리의 마음으로 대고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검은색 종이와 볼펜이 있습니다. 아무 누구도 보지 않아요. 옆에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지 않아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거는 목사님도 절대 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적은 이 죄도 어느 누구도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적고 목사님처럼 예수님께서 지실 이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솔직하게 적고 이 십자가에 같이 그 죄를 십자가에 한번 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을 시간 줄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어느 누구도 보지 않지만 그러나 너무나 부끄러우면 작은 글씨로 써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적든지 안 적든지 솔직하게 얘기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은 모든 죄를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지만 너희가 스스로 솔직하게 너희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나는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깨닫지 아니하면 너희가 지은 죄를 끝까지 그거를 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너가 지은 죄를 이미 알고 있지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셨어요. 다 적었으면 우리 지성쌤이 여러분들이 적은 종이를 옆에 여기 붙여주실 건데요. 지성쌤도 여기에 자신이 지은 죄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적은 친구들은 순서 상관없이 나와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대면 지성쌤이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여기에 박는 것을 도와줄 거예요. 순서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갖다 대면 지성쌤이 이렇게 도와줄 거예요. 십자가에 아무 위치나 상관이 없습니다.
보셨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목사님은 몰라요. 물론 목사님이 지은 죄들을 여러분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적은 이 종이를 십자가에 붙였는데 이 시간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 기도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 기도라고 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회개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지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럽히는 그 죄를 회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다시 해주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아버지 나의 입술로 지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으로 지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지은 나의 마음을 더럽히는 그 수많은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 깨끗하게 훔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기도와 함께 한명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 한 명씩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과 같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친구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흔들릴 때는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